안녕하세요. 9시 예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라서 야외 외식이라든지 식사 또 친척 모임, 우리 사랑방 모임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기 힘들어도 저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또 서로 전화하고 또 화상으로 가족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초도 지금 밝혔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 이브고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앞으로 다가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파킹라 지금 조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가로등 보이시죠? 지금 이 가로등이 13개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굉장히 환한 상태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시절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해 겨울에 비를 최소화시켜 주셔가지고요. 공사 일정이 큰 지장이 없습니다. 파킹랏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지금 이렇게 먼저 큰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체로 아스팔트를 덮을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 곧 아스팔트를 까기 위해서 아스팔트 자갈등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평탄화시키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덮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로등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저희 교회 가로등들 이렇게 검은색 작은 가로등은 13개입니다. 전체 이 빌딩을 저희 교회 성전을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이 이제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메인 스트릿이 됩니다. 과거에는 저 D가 셔 스트릿이 중심도로였다면 이제 교회 정문이 여기는 블랙턴 스트릿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위에 가로등 저희가 같이 공사해가지고 은색으로 멋진 가로등 보이시죠? 예,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겁니다. 얼마나 밤에도 환한지 정말 참 감사하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도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등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정말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같이 하나님 말씀 4장을 나누겠습니다.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요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사역이 3년 동안 시작되는 바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시작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정말 그 광야의 기도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 찾아온 사탄의 시험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굉장히 그가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없이는 안 된다. 성령 없는 선교와 목회는 가짜다.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을 2권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도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역시 누가복음도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언급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에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은혜로운 자리라고 사탄이 오지 않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사탄은요, 은혜가 없는 곳은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무섭지가 않거든요. 은혜가 없는 곳, 성령 충만하지 않는 곳,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분열되고 그 일은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탄이 예의주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까이 따라다니는 곳은요,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뭔가 주님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이 사탄은 무섭기 때문에 자기의 정말 온갖 힘을 다하고 자기의 졸개들, 어두운 영들과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긴장하면서 그곳을 그가 지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은혜로운 자리에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사탄이 직접적으로 찾아온 곳은 또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지지 않을 것인가 번뇌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 현장도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사탄의 시험이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십자가의 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사역이죠. 하지만 그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죠. 사탄의 시험이구나. 여러분, 저희들도 뭔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꾸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일이 자꾸 안 되세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탄도 긴장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약속한 그 길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그냥 꽃길이 아니라 자갈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는 오히려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왔습니까? 첫 번째, 배고프시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돌을 가지고 와 사탄이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노림수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치죠. 바로 말씀의 검을 들어서 사탄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분쇄시켜 버립니다. 안 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이 부귀영화는 너의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신명기 6장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너에게 내가 경배할 수 없다.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역시 사탄을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찌릅니다.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수단을 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하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들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심장에 말씀과 성령의 검을 찔러 넣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세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입술에 늘 우리가 읊조리면서 암송하세요. 암송한 말씀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오는 순간 바로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붙들므로써,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물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거기는요 한 달도 안 있으셨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떠났죠.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피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위에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나사렛.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도 고향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란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실망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오해받았고, 예수님도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정말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지역구 의원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고향에서 밀어줍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정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한다고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신성모독 아니냐, 오히려 절벽에 밀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무시당한다. 엘리야를 봐라.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히려 바로 이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렙다의 한 과부가 아니냐. 이방 도시에, 이방 지역에 있는 과부가 바로 이 엘리야의 축복을 받았죠. 또 엘리사를 보거라. 너희들이 이 엘리사에게 축복을 받고 그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히려 수리아에서 온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받지를 않았느냐? 이처럼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나와 지역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고 그들이 나의 복음을 더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바로 더 환영해 줘야 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응원해 주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닌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모멸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실망시켜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받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난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하셨던 일 중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데뷔하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이사야에 기록된 글이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바로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지만 바로 앞으로 누가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세 가지 사역,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삼중직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죠.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안에 내용 보게 되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치유하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것은 치유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이죠. 또 하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의 사역을 말하죠. 그리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파, 선지자 사역, 약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눌린 자에게 악한 영을 다스림으로써 해방을 주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것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바로 삼중직인데, 기름 부음을 뭘 뜻합니까? 기름 부음을 뭘 뜻하죠?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죠. 기름은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18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왕과 같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눈먼 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희년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 이것이 성령행전, 성령복음서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또 오해도 받아서 궁지에도 몰리는 사건을 마치신 뒤에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해야 될 주둔지가 되는 바로 이 가버나움에 오시죠.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또 이 도시로 오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를 질러서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이 귀신에게 꾸짖어 말하되 36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고 나옵니다. 35절 36절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귀신들이 사탄이 쩔쩔매고, 사탄이 이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뒤에 이제는 완전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걸 아니까 이 귀신들이 정말 혼비백산, 예수님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정말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수종을 듭니다. 40절 해가 질 무렵까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참 감동이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는 모습 중에서 참 감동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40절 말씀 보세요. 해가 질 무렵까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감동. 정말 대충대충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정말 그 가난한 자, 병들린 자,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를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손을 대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자도 어린아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세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또 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귀신을 추방하고 내어 쫓으면요 도망가지 않을 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시는 부분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밝혀주십니다. 또한 43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바로 그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한 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바로 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한 부분은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없어요. 바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왔다. 나와 함께, 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모든 악귀는 쫓겨나고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생명의 놀라운 광채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러 왔다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에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삼종직은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삼종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계승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어떤 사탄도 우리를 장난할 수 없고 누를 수 없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켜가는 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운동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한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회방을,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다스리고 고치고 전파하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삼종직이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영 가운데 눌려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그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성탄을 이제 이틀 남겨놓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 왕, 제사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가 악한 영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시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